보다 보면 나중에는 또 컴퓨터를 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생각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곳에 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합니다. 또 그 광경을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됩니다. 나중에 뭐가 됩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음란물에. 이게 뭡니까? 끊임없이, 쉼없이 생각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죠.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에 중독이 됩니다.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시간 좀 만들어서 하면 좋을 터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라마에 심취를 해가지고 푹 빠져들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목하고 생각하면 일이 그대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목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의 것을 주목하고 생각하다가 땅의 것에 빠져들지 마시고 위의 것을 주목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서 위의 것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보면 40일 동안 그랬어요. 40일 동안 오로지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3년 동안을 예수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를 생명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만 생각했고 예수님만 생각했던 모세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뭘까요?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땅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인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중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나님을 섬기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게 그냥 금 나오라 뚝딱 하면 내게 금 주시는 분, 은 나오라 뚝딱 하면 은 주시는 분. 세상에 우상이나 똑같아요. 중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심 이동이 확실히 일어나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죠. 모든 죄악들은 바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언제나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재판장과 사형수라고 하는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11살짜리 소녀를 납치한 그래서 납치한 소녀를 갖다 성폭행하고 결국은 살인시켜버린 이런 흉악범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흉악범을 재판했던 판사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를 재판하려고 할 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그냥 살두면 안 된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 그리고 자신도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사형 집행을 선고할 수 있는가?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라.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무겁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사형수 흉악범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신앙서적을 싸서 보냅니다.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마음이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흉악범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이 환하게 변화되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어떤 날 그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재판장님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남들은 이 가을이 쓸쓸하다고 그럽니다. 가을은 아무래도 시들어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는 말씀과 찬송으로 외로움과 쓸쓸함보다는 새로운 힘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생각이 폭이 좁아져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였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내가 깊이 생각하게 될 때 마음속에 인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완전히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예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고 세상 유혹을 물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음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의 것을 구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구하라. 구하긴 구하는데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아니죠. 위의 것을 구해라. 역사상 가장 큰 작전, 전쟁의 작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가장 큰 작전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노르망디 상륙작전, 자, 이 작전이 이제 군사력을 보니까 100만 명의 군사력이 투입이 됩니다. 군사가. 거기다가 당시에 움직였던 선박은 9,000척입니다. 그리고 17만 대의 차량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전함은 702대의 그 전함이 움직였다고 하는 많은 군수물자들이, 많은 군병력들이 움직였던 그 작전이 바로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세계대 2차 대전입니다.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이때 독일에게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데 연합군들이 독일을 이제 포위를 하면서 자, 그때 연합군 쪽에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그가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상륙작전입니다, 일명. 근데 어느 곳으로 상륙을 할까 하다가 노르망디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프랑스 서쪽에 있는 그 노르망디. 자, 이쪽으로 이제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많은 병력들이 이제 집결되게 되고 준비를 하고 있던 이런 때입니다. 근데 정보가 독일 쪽으로 새어나가 버렸어요. 독일 사람들은 물샐 틈 없는 그런 그 방벽을 칩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상륙작전이 정말 어려웠는데 1944년도 6월 6일 날 드디어 이제 상륙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노르망디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병력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총지휘관이 누구냐? 바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그 여러분 지휘관이기 때문에 지휘관이 앉아야 될 장소가 있죠. 지휘하는 장소입니다. 앉아서 전략을 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휘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막 보고하려고 계속해서 오는데 참모들의 보고를 다 거절합니다. 무려 8시간 동안을. 그리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시간 그가 바라는 게 뭐냐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전쟁을 벌이지만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하다. 오늘 만일에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면 이제 나치 정권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연합군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도움이 있을 때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그동안 제 지혜를 너무 의지했습니다. 제 지도력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우리 8시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8시간 만에 그는 환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보를 받게 됩니다. 무사히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그런 전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땅의 것을 구하려고 그러죠.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작전, 인간적인 지혜 너무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2차 대전에 그 승전보 가운데 참 중요한 이런 요소리가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대전을 치른다 해도 아무리 무기가 우울하다 해도 여러분 결국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구하라.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그런 멋진 신앙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구하는 다시 살림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막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이 맘이
것을 배우도다 주님의